오늘 하루의 말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왜 두려워 떨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품은 두려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아름다운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미워했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를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떠났을 뿐이죠. 두 번째는 대적의 크기를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은 대적의 크기를 과장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과소평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보다 더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도 크고 심지어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 즉 거인족이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아낙 자손은 실제로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눈앞의 대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크기를 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음을 알기에,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더 이상 작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케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했을까요? 대적의 크기를 왜 왜곡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주는 허상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저희 아들이 어두운 곳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밤이 되면요, 3m 정도 떨어진 맞은편 방도요, 무서워서 잘 가지 못합니다. 불을 켜고도요, 무서워서 가지 못해요. 분명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에 맞은편 방으로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빠와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을 해도요, 아빠와 엄마가 갔다 오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주는 허상 때문에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어도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2절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라 말씀하시지만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허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허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대적의 크기를 왜곡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 형편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두려움이 주는 허상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과 환경을 보며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고 허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준 허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이 주는 허상에 빠지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이 주는 허상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의 시기가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앞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형편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두려움이 주는 허상으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 더욱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주는 허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안전함을 고백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함을 고백하고 감사, 기쁨으로 물든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